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 다윗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계속 쫓겨다닐 때 어떻게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 없이 무고하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그 신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가 어땠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악한 자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또 모든 관계를 끊어서 외롭게 만들었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다윗에 대하여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를 그들은 놓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다윗을 싫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들의 이 사울의 생명을 구해줬을 때에도 사울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다윗이 옳다, 다윗이 맞다 하지만 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구나 라고 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선을 행하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줘도 이 다윗을 쫓아오는 이 사람들은 왜 바뀌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35장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롭고 또 힘든 깊은 고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달라고. 그 얘기가 뭡니까?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3절에도 보면은 창을 빼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만나면 죽이려고 한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바람 같게 하시고 그들을 미끄럽게 하시고 7절에 보면 까닭 없이 잡으려고 그물을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줘도 그들은 계속 악하게 반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반응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착하게 해줬어요. 선하게 해줬어요. 용서해줬고 또 생명을 살려줬고 그런데도 그들이 선하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들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17절에 주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십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오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35편까지 쭉 보면은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다윗의 시의 내용이 대부분이 뭡니까?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 배경이 뭔가? 시편 35편의 배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사울의 무리들로 인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큰 그림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울은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사울이 스스로 왕 됐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왕 된 사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서 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라 자체가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저 나라는 의로운 나라야. 참으로 저 나라에 가서 정말 지혜를 배워야 돼. 하면서 모든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런 빛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았다가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가 전쟁에 임했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월권을 해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는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포인먼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때문에 자기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대리하여서 잘 통치해야 할 대리자일 뿐이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리고 그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자기의 나라가 되고 자기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도 자기 멋대로 이러한 상태로 돼버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 사울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사람인데도 그가 자기 자신을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스스로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이기고 나가야 되고, 나 자신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울은 넘어갔습니다. 그 싸움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진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왕이냐? 이런 소리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사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이거 내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하는 식으로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타락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보다 의로운 자에게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타락한 사울, 하나는 아직 왕권을 갖지 못한 이제 막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 두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왕권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유지하도록 그냥 놔버려 둬요. 결국 그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간 동안은 그에게 이 왕으로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도 명예스럽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제 왕으로서의 이 사명 감당 못하고 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왕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자마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을 대단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대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비록 타락을 했어도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음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교체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그를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를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병들어 침상에 누웠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존중히 여겼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 다윗이 다 살려줍니다. 동굴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칼로 그냥 딱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옷만 살짝 베어오고, 또 큰 캠프가 있었을 때 거기 다 지쳐서 쓰러지고 다 자고 있을 때 또 다윗과 그 몇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사울을 보고 병을 가지고 오고 탕 찌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병만 가져오고, 이러면서 다윗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울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사울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아, 너냐? 네가 옳다.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나는 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잘못했다. 돌아오라. 막 이렇게 막 사울이 울부짖으며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더 미워해요, 다윗을.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선하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저렇게 정말 왕다운데 나는 뭐냐 이거죠. 다윗은 진짜로 선하고 착하고 정말 내가 봐도 존경스러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권력은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나와 다윗을 비교하니까 어떻겠어요? 나는 정말 쓰레기와 같고 가치 없고 그런데 나 자신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려놔야 돼라는 것 자기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을 내려놓으면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한적한 곳에서 내려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자기의 그 엄청난 권력과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그 왕권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자기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안 될 경우에 계속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결코 뭐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 결단이 섰기 때문에 사울은 그거를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렇게 왕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선하게 하면 할수록 더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더 분노하고 더 밉고 더 시기하게 되고 더 죽여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의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면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 기름 부음 받은 스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그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면서 지키라고 했던 어떠한 그도 어떤 임무가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되었어요. 그 타락한 천사, 근데 그는 원래 뭐였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단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타락한 악한 마귀. 근데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이 세상 임금이다. 자기 스스로도 말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영광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원래 이것은 자기가 빼앗은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이 사단이 그거를 빼앗고 또 속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거 삼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을 가리켜서 그가 왕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근데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었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던 타락한 마치 사울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타락한 천사,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임금인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악한 천사. 그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 아래, 당연히 예수님 아래 있어야 될 존재가 자기가 뭐라고,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 임금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언제까지 안 내려놓을까요?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절대 내려놓지 않을 족속입니다. 왜요? 그의 성품, 인격이 그런 것이니까. 사단의 인격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완전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내가 이 왕권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모든 하나님의 선은 악이 돼버리는 거고, 모든 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뭐 하고 있어요?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법을 바꾸는 일들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강제적으로 정복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족속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행하는 것을 쫙 보니까 감동스러운 거죠.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흠이 없는 거죠. 저분은 우리의 왕 될 자격이 있는 분이야 해서 스스로 가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왕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리고 7년 반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 편에 있었던 베냐민 족속뿐만 아니라 이 사울 편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어떡합니까? 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윗이 내가 왕이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총칼 들고 가가지고 정복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는 사울의 왕권 아래에 있었지만 그거 싫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머리를 숙여요.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총칼 들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떡하? 스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왕 맞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강하게 막 그냥 뭐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막 폭력을 써서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예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는,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와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막 강제로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제로 믿으란다고 해서 그들이 믿습니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마음을 닫아놨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마중물처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날 믿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믿고 싶어 하는 거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믿는 것은 강요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교회 생활은 어떤 겁니까? 누구에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나오란다고 나옵니까? 물론 권유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 좀 주님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좋은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막 안 한다는 거를 막 억지로 시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울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버려버리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사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 보여도 사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울 안에서 사울도 착한 일도 했겠고, 또 사울도 뭐 동정심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바로 우리가 타락하여 내중심된 우리의 자신들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도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실한 성도들의 간구이고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 되어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께 맞추고 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 섬기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떠한지 몰라도 주여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 이미 타락된 나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도록 했지만, 그러나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그러한 인류, 그러한 족속으로 하나님 그 후손이 되어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구하오니,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어리석고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게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이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